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나서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습니다. 요나서 2장을 함께 들었습니다. 요나서는 다른 선지서들과는 조금 다른 선지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선지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가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무섭고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구나 라는 생각도 들게 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시구나 라는 것도 생각해 보곤 하지요. 그래서 대부분 선지서들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그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데, 요나서만큼은 스토리 위주예요. 요나라고 하는 이 한 명의 선지자에게 있었던 일,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대화하시며 주시는 그 메시지가 이야기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다른 선지서들보다는 훨씬 더 재미있게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읽을 수 있는 선지서라는 점에서 다른 선지서들 다르고요. 또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경험한 기록들은 있습니다만, 마치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물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가 삼켰다가 심지어 그 안에서 3일간을 살아있다가 물고기가 토해내니까 다시 살아나서 삶과 사역을 이어간다는 이야기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굉장히 흥미있고 유명한 그러한 이야기 중에 하나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리고 그 메시지가 영 자신이 생각할 때 이거는 불공평하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거는 우리 민족에게 이거는 너무나도 이건 안 될 말이야 라고 생각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동쪽으로 가기보다는 서쪽 끝인 스페인 너머에 있는 다시스로, 하나님은 내륙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배를 타고 저 지중해 바다로 나아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잠을 든 요나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발견하실 수도, 여기까지 쫓아오실 수도 없겠지라는 듯이 이제야 편하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흔들어 깨우시죠. 거센 바람을 보내셔서 배와 함께 요나를 깨우십니다. 선장과 선원들의 말을 통하여서 네가 왜 여기에 있느냐 물으십니다. 요나의 제비가 뽑히게 하시고 바다에 던져졌을 때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사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부분까지 지난 시간에 들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요나서 2장은 그 이후에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의 회개라고도 하고 요나의 기도라고도 하고, 요나가 뱃속에서 하나님께 드렸었을 그 기도로 이해하면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대하죠. 분명 요나는 물에 빠졌을 때나 물고기에 삼켜졌을 때에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습니다. 3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기도면서도 시인데 마치 시편처럼 요나는 지금 깊은 바다를 마치 무덤처럼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장이라고 하죠. 깊은 물속에 들어가는 무덤처럼 그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 같아요. 2절과 7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월의 뱃속이라는 표현이 아마 물고기 뱃속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7절에서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제 죽을 위기를 겪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며 회개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요나의 그 회개가 진정 회개다운 회개인지에 대하여서 저는 의문부호가 생겨납니다. 8절과 9절을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다. 영어로는 아이돌, 우상신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물론 유대 민족이 아닌 모든 이방 민족이라고 칭할 수도 있겠지만, 문맥상 자신이 보냄을 받았던 니느웨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니느웨 사람들은 거짓되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회개하고 한다면서. 그러면 9절에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나의 약속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은 거짓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이고, 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바는 지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이 고백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진정한 회개로 들리시나요? 요나는 지금 자기가 왜 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아직도 못 깨닫고 있는 겁니다. 왜 지금 물속에 빠졌고 물고기에게 삼켜져 있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가 죽을 위기에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진짜 왜 이 상황까지 왔는지에 대해서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건지 인정하기 싫은 건지. 자신의 불순종은 언급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보내셨던 그 민족에 대하여,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민족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몰라서,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모르셔서 요나를 보내신 겁니까? 아시면서도 보내셨던 하나님의 그 뜻을 요나는 생각해 보지는 않고 있는 거죠. 지금 그의 기도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고 제사 드리고 서원 약속한 바는 지켰고 하나님의 구원의 주인 되심을 항상 고백하는 저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의 기도에서마저도, 죽음을 목전에 두었던 그의 기도에서마저도 본인이 그 기도의 주가 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으며 자기의 의로움과 잘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있습니다. 진정 그의 회개가 올바른 회개가 되려면 이 모든 것의 시작점에서 자신이 뭘 잘못했었는지, 뭘 착각하고 오해했었는지 깨달아야 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했었어야 하죠. 그러나 여전히 그의 기도는, 제가 좀 어려움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저 나쁜 사람들, 저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과는 다르게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번제제물 드렸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자기중심적이고 편향되고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저는 정말 찬물을 끼얹은 듯이 요나의 기도에 대하여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나만 그러나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도 그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으로 내려가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수박 거달기에 기도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라고는 하지만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를 솔직하게 묻고 고백하는 기도가 우리에게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기도할 때에도 말은 괜찮죠. 마치 요나의 기도처럼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한 구절 한 구절만 흘러가듯이 들으신다면 요나의 기도가 은혜로우셨을 거예요. 참 믿음 좋은 사람의 기도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렇게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살려주셨지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세히 뜯어놓고 보시면 여전히 그의 기도는 미숙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의에 가득 찬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걸 자초했었던 우리의 그 과거를 생각하지는 않은 채 그 은혜만을 구하죠. 도우심만을 구하죠.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이 다 나의 잘못이, 나의 죄가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선조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가, 인간 존재 자체가 만들어냈던 그 많은 죄와 죄의 영향력들이 오늘날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거기까지도 갈 수가 있어야겠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던 소식을 들으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선조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이유는 있는 거예요. 내가 이유를 모를 수는 있어도 이유는 있는 겁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유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미숙한 신앙으로 기도하곤 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서 여전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편향됐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자녀 위해서, 내가 속한 교회 위해서, 스포츠를 응원할 때도 내 민족과 내 나라를 위해서만 응원하는 굉장히 편향된 사람들이 우리들이고 우리의 기도도 그런 기도들입니다.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물론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름다운 기도이지만 그 기도가 내 자녀만 잘 되길 바라는 우리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나요? 교인들이 교회에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좋은 기도죠. 하지만 그 기도 속에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만 잘 됐으면 하는 마음, 다른 교회에 어찌 됐던, 다른 교회가 어떤 아픔을 겪고 있었던 전혀 관심 없었던 그런 마음은 없었나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에도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을 바라보시는 그 시선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기도였었을까요? 우리의 기도나 요나의 기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숙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요나를 살려주십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물고기로 하여금 요나를 마른 땅에 토해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이유는 요나를 삼켜, 씹어, 죽여, 먹으란 뜻으로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깊은 물 속에서 요나를 보호하시고 요나로 깨닫고 회개하게 할 기회 주시기 위하여 준비하신 것이 큰 물고기입니다. 물고기 뱃속은 요나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시간과 장소였었습니다. 여전히 요나의 회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교적인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요나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민족 중심적입니다. 뭐가 잘못했었는지를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요나가 어떤 식으로 니느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지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요나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참 미숙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고 편향되고 자기중심적인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철없는 요청해도 부모님 보실 때 그 속이 빤히 보여도 그 들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 사랑해서 아닙니까? 간혹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셨어요 고백하시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기도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셔서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기도가 immature, 미성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기도가 여전히 부끄럽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기도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런 기도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너무 부끄러운 신자라고 교회 안 나갈 겁니까? 하나님 안 믿을 겁니까? 그런 나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앙생활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대단합니까? 우리의 기도, 우리의 교회가 뭐 얼마나 탁월합니까? 우리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우리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붙드시고 은혜로 인도하시듯이 우리 눈에 밟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 똑같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통하여서 부족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부족하지만 부끄럽지만 다시 기도하고 다시 힘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요나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고 요나의 기도가 꼭 우리의 기도 같습니다. 편협되고 편향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요나의 기도와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그를 용서하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의 삶에도 주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여전히 이기적이고 못난 우리의 성품의 삶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너무도 철없고 우리만을 위하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